신성한 건강은 우리의 생득권이다. 신성한 건강은 우리의 생득권,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되는 권리입니다. 부잣집의 자손이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혜택과 권리를 가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는 권리 중에 신성한 건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000년 전에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질병에 대한 대책도 이미 예비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해야 하거나 더 노력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당신의 삶에 실제로 불러오는 일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래 믿은 신자보다 잘못된 전통을 덜 접한 초신자들이 치유를 더 잘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말씀을 가장 먼저 실제로 경험한 것이 치유 분야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한 편이었고 결혼 후에도 위장병과 편두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그런 환경이 크게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았었습니다. 그저 항상 진통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증세가 좀 심해지면 자연스럽게 약을 꺼내 먹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영접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케네스 E 해긴 목사님의 믿는 자의 권세를 읽게 되었고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값은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값을 치르셨으므로 나는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구원을 지금 믿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 치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증상이 떠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증상이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통은 증상과 질병을 같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다가도 증상에 변화가 없으면 에이 난 안 나았네 하면서 이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는 혜긴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느껴지는 증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하면 증상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두통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이후로 이 질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바로 깨끗이 나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 가지 계시로 인해서 저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 약을 먹지 않고는 결코 없어지지 않던 증상이 자연히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한 번씩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나은 줄 알았는데 에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질병을 향해 다시 문을 열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다시 찾아와도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질병을 대적하고 증상을 거절한다면 결국 어떤 질병이든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치유를 경험한 이후 거듭난 나의 정체성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게 되면서 위장병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이후에도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은 거의 걸리지 않게 되었고 가끔 증상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으로 대적하고 승리하여 이제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거듭난 우리의 생득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질병을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암이나 감기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그에 대해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은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이길지 질지 알 수 없는 도박이 아니라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확실한 승리를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게 하지 않으시고
확정된 승리를 주시고 다만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 질병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나는 안 아프다, 콧물이 흐르지 않는다 라고 무작정 부인하거나 떠나갈지어다 라고 입으로만 공허하게 외치는 것도 효력을 내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치유의 기름 부음을 인식하여 풀어내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일으키고 믿음을 합하여 선포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그렇게 말씀의 진리가 눈에 보이는 사실을 압도할 때 초자연적인 치유의 기름 부음이 세상의 현상보다 우세해질 때 참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당신은 치유와 건강이라는 생득권을 실제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성한 건강이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질병이 찾아오면 쫓고 회복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치유보다 더 좋은 것은 신성한 건강입니다. 아팠다가 낫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 아예 질병과 상관없이 항상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것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대부분의 한글 성경에서는 위 구절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를 우리 영이 먼저 잘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혼이 잘됨 같이 라고 적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은 이미 온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혼입니다. 그러므로 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기능한다면 말씀에서 말하는 부요와 건강을 충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혼이 얼마나 말씀과 일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병에 걸리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왜 병에 걸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이루신 속량 사역은 완벽했을지라도 그것은 오직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합법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유익과 권세를 당신이 지금 현재 취하여 실제적으로 누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거듭남은 물론 치유를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 특히나 신앙이 좋고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많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사실상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체질이 건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약합니다. 각자의 환경이나 유전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약한 사람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체질과 상관없이 건강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적절한 영적 대비를 해야 합니다. 바로 신성한 건강이 자신의 생득권임을 알고 그에 대한 진리로 무장함으로써 질병의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치유 분야에 관해서는 자연적인 영역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체질을 따라 환경을 따라 이러저러한 질병을 겪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어서 분야별로 각자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재정 분야를 예로 들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요의 계시가 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예수는 믿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이미 부요한 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차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예수 믿는데 왜 그럴까라는 말 한마디로 현상을 판단해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살아야 하며 질병은 치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음에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연 법칙을 능가하는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악한 상황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마침내 생명이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의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접근 방식이며 태도입니다.